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13절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너의 형편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말씀 수련의 세 번째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3일 연속하는 게 이게 꽤나 여러분들에게 고단한 일이 되실 텐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에베소 교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어제는 어머나 교회 말고 서머나 교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는데 모처럼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기억나서 여러분께 잠깐 한번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마라나타 뜻이 뭐죠? 이게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사촌쯤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인데요. 제가 아람어를 모르는데 그저 짧게 아는 것만큼만 잠깐 얘기하면 마라나 더하기 타로 해석을 하면 마라나는 나의 주라는 뜻이고요. 타는 명령어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부르면 주님 오십시오. 나의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이게 미래형이 되죠. 근데 이게 글씨가 워낙 예뻐서 마란 더하기 아타가 되면, 이것도 우리말로 빨리 읽으면 마라나타 되잖아요. 마란 더하기 아타가 되면 마라는 역시 나의 주라는 뜻이 되지만 아타가 되면 오셨다가 됩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고요. 마란아타라고 인사를 하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데요? 성육신으로 하늘을 보자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불려졌는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슴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고난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분밖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밤에 피곤에 쩔어 있는 우리의 육신을 끌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예수 만나는 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버가모 교회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제가 사진 이거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현장이 사실 다 그만합니다. 그나마 이 건물이라도 있죠. 골로새라고 간 데를 보니까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말씀 수련회를 골로새서로 했으니까 얼마나 골로새를 보고 싶었겠어요. 설교를 해놨으니까 3일 동안이나 연속 말씀 수련회로 했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딱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덕만 있어요. 건물 잔해가 없어요. 돌 몇 개만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야. 자, 여기가 그나마 버가모 교회는요, 그나마 이런 형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요것만 찍어서 그렇지 조금 제법 언덕 위의 교회의 모양, 우리 교회처럼 언덕 위의 교회 모양으로 예터가 그대로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버가모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버가모 지역 아까 봤지만 7교회 중에 제일 위쪽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아유, 그거 다 이자 붙는데요. 이자 붙으면 또 보여드리면 되지 뭐. 이자 붙으면 또 보여드리면 되지. 버가모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이구, 다시 하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위쪽, 서쪽에 제일 위쪽과 제일 서쪽에 위치한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을 통치하던 데가 페르가몬 왕국입니다. 페르가몬이라고 하니까 그쪽 발음이고, 이걸 우리나라로 할 때 이게 버가모입니다. 페르가몬이 버가모라고 부르는 거죠. 당시의 도시가요 15만 명입니다. 거대 도시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15만 명이면, 지금도요 15만 명이면 엄청난 군단위 읍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가 30만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15만 명이면 엄청난 큰 도시죠. 여기에 이 버가모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통치했던 왕이 제법 로마의 아부를 좀 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최초로 황제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황제를 위한 신전을 로마가 아무 곳에나 하라고 허락 안 합니다. 딱 위대한, 대단한, 큰 그런 지역에, 의미 있는 지역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도록 딱 허락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신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딱 해줍니다. 여기에 총독이 와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총독은요, 우리로 치면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외교관, 그 외교관 대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대사. 외교관이 아니고 대사관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대사는 몇 명 보냅니까? 1명. 맞죠? 1명 보냅니다. 미국의 대사관 몇 명 보냅니까? 1명. 누구 보낼지 지금 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명.
그 한 명을 돕는 대사관 직원들을 많이 보내죠. 많이 보내죠. 자, 로마가 총독을 주둔시킬 정도로 이곳 버가모 지역을 봤다면 버가모의 위치와 그의 권위를 볼만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는 총독이 주둔했는데 2세기에 들어가서 에베소로 옮깁니다. 에베소가 훨씬 더 커졌으니까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엄청난 큰 도시다. 근데 버가모에요, 버가모 도시를 지키는 4대 수호신이 있어요. 우리 어제 제니우스라는 영어 잠깐 봤는데 제가 그걸 수호신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꿔가 와갖고 이 수호신, 이 4대 수호신인데 여러분 이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이름 아는 신은 누가 있습니까? 제우스는 좀 알죠? 신중의 대빵신 제우스. 근데요, 제우스가 억수로 바람둥이래요. 여신이나 여자 인간이나 그냥 놔두는 법이 없는 놈이라, 이놈이. 제우스가 여기에 수호신이고, 또 안테나 아닙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또 전쟁의 신이면서도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무턱대고 힘이 세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짜가지고 상대방의 허점을 잘 노리는 그 전략적 군사력을 발휘할 줄 아는 신, 여신입니다. 아테나.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신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저도 어려워요. 헷갈려. 안 보면 모릅니다. 디오니소스는 우리로 치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쾌락의 신,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뭐라고 부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술의 신이라고 부른 신의 이름, 여러분이 이 신처럼 여러분이 잘 마신다, 여러분이. 바카스가 로마에서 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디오니소스하고 짝짝꿍 잘 친한 이것도 그놈이 걸로 하십시다. 그 신이 이 버가모를 지키는 수호신이고, 마지막 아스클레피오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삼국시대 화타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중주전국시대 때 환타 말고 화타.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만 않은 다음에야 그 사람한테 데려가면 다 살려낸다는 중국 고대의 전설 같은 그 의사. 동양에는 의사를 안 하고 뭘 하던데? 한의사, 이거 말고 하여튼 명의가 있어요. 화타라는. 동양에 화타가 있다면 서양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인 반신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서양의 전설에는 반인 반신도 제법 있어요. 이 사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좀 나으려나? 자, 이 사람이 동양의 화타라면 이 사람은 이름도 잡부럽겠다. 아피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뭐가 다른 동상에 비해서 좀 달라 보입니까? 지팡이가 달라 보이죠. 지팡이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에 뭐가 다르죠? 지팡이를 뱅글 꽈리 틀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꽈리를 틀고 있으면 그건 뭐다? 뱀이다, 뱀. 그래서 이 신 이름 다시 한번 봅시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뱀지팡이. 그래서요, 워낙 이 사람이 의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전설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영국 왕립 군대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마크는 뱀이 들어갑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라고 지난번 코로나 때 그래도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럴 때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이겁니다. 뱀이 막 이렇게, 아이고 무시래. 우리는 이거 보면서요, 모세가 장대 위에 올린 놋뱀,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막대기에 뱀이 꽈리를 들고 딱 올라가 있으면 이거 의사를 상징하는구나, 의료를 상징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가모를 지키는 네 신을 봤습니다. 제우스, 아테나,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술의 신, 바카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요 네 명의 네 신을 봤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을, 지금으로 치면 종합병원을 여기 버가모 지역에 세웁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터인데요, 어느 정도 종합병원이냐면 사람이 아프면 진찰해서 약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쳤으면 꼬매주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향, 그 약초, 그 다음에 따뜻한 온천에 목욕, 몸 담그기, 그러니까 온갖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TV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프고,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떻게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많이 없어진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뭘까요? 이때 기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5리터 마셔야 된다. 그거 언제 다 마십니까? 딱 한 가지. 잠만 많이 자면 됩니다. 잠만 조금 자는 거 말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9시간. 이래도 손을 안 들면 애깁니까? 10시간. 나는 사람이 아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9시간 자래요. 9시간. 이야. 근데 못 자도 6시간 이상은 자래요. 여러분, 6시간 못 채우고 주무시는 분들요, 왜 6시간을 못 자죠? 제가 고3 때도 6시간 자려고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왜 6시간을 못 자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까만 먹물 때문에 못 자요. 까만 먹물, 이거 사람 정신 챙겨주는, 아침에 맨정신 돌아오게 만드는 그 까만 먹물이 저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 종합병원에서 사람을 자꾸 이완시켜 주잖아요. 막 풀어주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여름에 목욕탕 이야기하니까 이상한데요, 목욕탕에 가면 탕 안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탕 안에 나는 10분 미만 있는다. 10분 미만. 나는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나는 물고기다. 오래 있으면 몸이 흐물흐물 쫙 풀어지잖아요. 그때 그 피곤이 풀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쫙. 내일 토요일이니까 목욕탕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치료해 주는 병원이 이 병원이었어요. 자, 버가모가 얼마나 대단해요? 유명한 병원도 있죠. 그 다음에 향락 문화가
디오니소스, 바카스, 향락 문화가 거기에 있죠. 루돌프 사슴코는 술 마셔서 빨갛지 뭐. 그렇게 되는 그런 동네. 우리는 신들 중에 신 제우스가 지켜주는 곳이야 라는 든든한 자신감, 이런 곳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찍은 동영상, 한번 부끄럽게 찍은 쇼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의 터입니다. 이곳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 사단의 권자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제우스 신, 그리스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의 불교 용어로 빌린다면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분쟁과 권모술수가 다 등장하는 신화인데 그곳에 고향쯤이 된다고 하니 사단의 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여기가 로마 황제가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궁궐, 자신을 기념하는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 땅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신론자로서 박해받았다 해요. 무신론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게도 신이 있고 바람도 신의 모습이고 자연의 모든 현상을 신적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주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라고 박해했다고 하니 여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진 이곳이 사단의 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주님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세속적 어려움 속에 있는지 여러분 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지 몰라도 말 한번 잘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살아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권세를 갖고 앉아있는 곳, 권자가 있는, 사탄의 보좌라고 말하면 그건 좀 안 맞고 권자가 있는 곳인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 곳이 거기구나. 누구요? 증인 안디바.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과 좀 중요하게 그냥 쑥 지나가기 쉽지만 중요하게 한번 보고 싶은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충성된 증인. 요한계시록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만 한 번 더 나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안디바에게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안디바라는 이름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고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안디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안디바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는 1장, 하나는 2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1장에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 2장에서 충성된 증인은 안디바, 2025년에 충성된 증인은 반성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돼야 되겠죠.
자, 안디바가 누구길래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되었을까? 그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저께 우리 폴리갑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폴리갑도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차피 사진은 한 장밖에 없는 거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왔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에베소로 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같은 믿음의 동지였던 제자들, 물론 배반자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갔고 그건 그놈 잘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믿음의 동지였던 많은, 자기 빼면 10명이잖아요. 자기 빼면 10명의 동지들이 순간순간 한 명씩 죽어나가요. 제일 1번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1번으로 순교한 사람. 스데반 그러면 곤란하십니다. 스데반 말고 그 다음에 집사님, 야고보 아닙니까? 네? 우리 서로 헷갈린다 지금. 난리 났다. 안드레? 하여튼 요거는 제 기억은 야고보고 집사님 기억은 안드레고 우리 밥 사주기 합시다. 자, 어쨌든 한 명씩 믿음의 동지였던 제자들이 죽어가요. 세상에 그 사람 거기서 순교했다더라. 세상에 그 친구가 거기서 천국 갔다네. 아이고, 그렇게 그랬다네. 이런 이야기들이 쫙 들려가요. 이 요한은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삽니다. 90몇 세에 죽었다고 알려져요. 그리고 그는 순교한 건 아니고 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듯 죽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죽었다, 그런 말 텐데, 그의 입장에서 아유, 내 너무 오래 산다. 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 친구들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삼국지의 위초고 중에서 총나라가 유비의 나라죠. 유비에게 있어서 4대 장군인가요? 5대 장군인갑다. 5대 장군이 있어요. 5대 장군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장군이 황충 장군입니다. 황충 장군이 마지막에 죽을 때요, 자기 죽을 줄 알고 그 작전에 나가서 죽을 줄 알고 자기가 방어선을 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5대 장군 중에 나만 남았다고. 내가 전장에서 죽지 못한 게 한이라고. 내 지금이라도 전장에서 죽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에요, 죽지 못해 얼마나 미안했을까? 죽지 못해 얼마나 미안했을까? 90평생 사는 날 동안. 그런데요, 그러나 그는 그때 동안 뭐였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볼 때는 그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저께 서머나 교회를 볼 때 폴리갑은요, 젊은 날에 요한을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요한을 배운 직속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요? 안디바가 요한을 만나서 요한에게 배운 직속 제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교부라고 부르냐면 사도에게 속한 교부라고 해서 속사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속사포 말고 사도에게 속해 있다고 속사도 교부라고 불러요. 그만큼이나 요한은요, 결국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짧게 살아도 우리는 다 같이 사명 감당하다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 안디바는요, 그 버가모 지역의 감독입니다. 우리로 치면 노회장 좀 되겠죠.
지금 노회장은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어저께 본 폴리갑 같은 경우는 감독직을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감독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용기와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안디바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가 아니고 훨씬 이전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지요. 그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이렇게 외운다고 오래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히위 족속, 아기스 족속 둥둥둥둥 해가지고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7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풍습이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그 중에 하나 몰렉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은요, 몰렉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진짜로 악합니다. 가만히 보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눈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눈을 가만히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잘해가지고 복 받을지, 뭘 못해가지고 화를 당할지. 어허,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동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하, 이분은 내일 아침 굶어야 되겠다. 아침 굶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제가 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종교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3번만 윽박지르면 기가 폭 죽어버립니다. 끌려다닙니다. 소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완전히 그 말에 매여 삽니다. 의사 3명이면 말로 사람을 잡는다 안 합니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아이고 왜 이제 왔습니까? 큰 데가 보이죠. 큰 데. 그 말 듣고 큰 데 갔더니 어허이 여기서 사진이나 한번 찍어보고 가이소. 마지막 3번째 갔더니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집에 가서 한 달 안에 죽어버립니다.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뭔지도 모르고. 종교인이 와가지고 여러 번 보고 다 보면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보면 막 바로 딱 위에 2층에 있다고 내 눈 안 보인다고 모르는 거 아닌데 다 보인다. 이러면요 기겁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종교인들이, 이 몰렉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집 잘 되려면 태어난 지 3달 된 너희 집 아기를 신에게 바쳐야 된다. 몰렉신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죠. 욕을 좀 섞어가면서.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 눌려있는 문화라면 바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친다네요. 이 몰렉신의 손에 얹어버린다네요. 몰렉은요, 황소 대가리 하고 있고 몸은 사람 형태로 되어 있는 우상입니다. 근데 이 손에 얹으면 몰렉 궁뎅이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 떼고 있죠. 이게 황동으로 청동으로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불을 떼면 몰렉의 손이 벌개집니다. 2가지 방식인데 손 밑에 바로 불을 떼는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약간 높여가지고 애기를 넣으면 떠글떠글 뒹굴면서 몸통으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애를 여기에 놓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애가 뜨겁다고 막 울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부모가 정신 차리잖아요. 아이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근데 그 소리 들이지 말라고 밑에서 북을 둥 이런 작당을 벌이는 게 가나안 종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안디바 얘기하다가 제가 이쪽에 흥분했는데요. 안디바 조금 보십시다.
안디바 얘기를 제가 너무 뒤로 보냈나요? 이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안디바가 죽을 때는요, 순교당할 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당하는데, 디오니소스라는 바카스 신,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황소 한 마리,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 가면은 그 이중섭의 황소 이렇게 딱 상을 만들어 놨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것처럼 황소 한 마리 딱 만들어 놓고 위에를 탁 뚫어 놓고 밑에 불을 뗍니다. 그리고는요, 거기다 죽일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 버립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디오니소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안디바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 그죠? 참 예수의 피냄새가 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책망받을 게 있대요. 한 2개 정도 있대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 얘기는 또 민수기 찾아가면서 얘기하기보다 제가 빨리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때를, 광야에서 방황할 때를 설명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길 잡아서 가나안으로 딱 가려는데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2사람 이름이 헷갈려. 왕의 이름은 발락, 거기에 있던 이방 나라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 이름은 발람. 발락과 발람,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발락이 보니까 저기에 홍해를 갈라서 걸어온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일단 그 나라의 상대방의 길을 꺾어놔야 되거든요.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는 저 민족을 저주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한 신령하고 용통하고 막 그렇게 그런 그 제사장이 있나? 봤더니 저기 발람이라는 웬 제사장 선자가 있다더라. 데려와서 쫙 보여주면서 저주를 좀 해라. 근데 발람 선자는 올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가도 되는데 가서 내가 말하라는 것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그것만 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있으셨고 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주하려고 갔다가 축복만 다 하거든요. 발락이 네 다시는 내한테 얼굴 내미지 마라. 내한테 보이는 날 초상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쫓습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갈 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손해를 보고 다시는 여기 못 올 길이 돼버리고 그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놈의 선자가 가다가 뒤로 돌아섰는지 어쩌는지 왕한테 가서 입을 턴다. 어떻게 텁니까? 그런데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한 방에 잡아 족치는 비결인데 들어볼랍니까? 당연히 듣지.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희의 상상입니다. 당연히 듣지. 내 니한테 뭐 줄까? 이만큼 줄까?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절까지? 4절까지 교도관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여기 1절을 보니까요, 민수기 25장 1절을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입을 털었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약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살살 꼬시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요,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몰렉신을 섬기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좀먹을 수 있는 악한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들 중에 이 모압에서는요, 모압신을 섬기는데 음행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있어서 그 신전에 여자 사제라고 하면 벌장 다 본 겁니다. 벌장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유혹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지도자들 죽여라. 왜요? 지도자들 책임이다. 유혹을 해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야 되지. 한 방에 유혹에 넘어가도록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섬겼단 말이가. 지도자들 다 목매달아.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런 이 발람의 교훈을 버가모 지역 교회에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목매달라고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버가모 지역의 첫 번째 책망받을 일,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음행.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내게도 뭐가 있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니골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느 시점에, 성경 어느 시점에 그것이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그때 니골라함이라는 이가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는요, 그때 그 사람, 여기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때 그 사람이나 여기 이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의 교훈은요,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고두고 계속하는 말이 그 자유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빌미로 율법과 윤리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 수련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을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선은 안 넘을 거고 조금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요게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고요. 아디아포라는 말은 본질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들어올 때부터 몇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중혼 금지. 남자가 아내를 둘 이상 두는 건 금지. 한 명만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교회에 와서 끊게 해야 됩니까? 끊고 난 뒤에 교회 와야 됩니까? 술만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 와서 술 끊어야 됩니까? 술 끊고 교회 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반응해 주세요. 오늘 조금 빨리 마칩니다. 교회에 와서 술 끊습니까? 술 끊고 교회 옵니까? 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창기의 선교사들은요, 배짱이었어요. 중혼 금지. 아내를 버리고 와야 돼요. 안 버리면 교회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요? 윤리를 이렇게 높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니골라당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유한다.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한국교회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토록 알려줬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 먹어라. 먹어라. 그런데 여기 이 음식이 남의 집에 가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음식 내놨는데 이 음식을 내가 먹을 때 고기가 나오면요. 백방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게 유통구조가 그렇습니다. 유통구조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 풀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면 백방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내놔놨으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왜요? 고기가 신령하다, 고기가 타락했다가 아니라 나에게 고기를 대접해주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어라. 그런데 누군가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숟가락 놔라. 먹지 마라. 왜요? 고기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알려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걸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면 그 먹으면 되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데 뭘 그걸 따지고 나를 절기를 따지고 음식을 따지고 뭐 하는 짓이고 그 먹으면 되지 라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절기를 다 따지고 나를 다 따지고 음식을 다 따지고 따져서 하는 자들이 있고,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고기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그 자유가 은혜를 빌미로 율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대로 나가면 그건 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토록 교회의 불안한 모습을 봐왔습니까? 그렇게 광장으로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가 윤리와 율법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하여서 까불지 말라고요. 이런 신성모독죄를 범하면서 그가 목사입니까? 이런 신성모독을 범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의 문제,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서 그랬대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도 있나? 예수의 보혈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되고 딸들 되고 다 그랬는데 안 친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니골라는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보고는 니골라가 딱 만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딱 만나고는 자기가 소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복음이면 다 자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한테 일로 와서 내 아내를 겁탈해봐. 내 아내를 겁탈해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이렇게 된갑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가 없네. 복음을 믿고 자유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도덕 방종의 자유 이야기를 하던 이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앞부분의 발람의 교훈과 여기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탐심, 탐욕, 쾌락, 추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디오니소스가 수호신이거든요. 바카스가 수호신이거든요. 한 잔 마시고 얼큰하게 되고 있는 게 뭐 문제냐는 거죠.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통 때는 못하는 걸 하고 사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망하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한국교회 이게 필요하다, 윤리, 도덕 뭐 이런 얘기 한참 얘기하는데 윤리, 도덕을 우리가 주먹 쥐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고 만들어지는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은 나 자신이 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깨어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이 작업이 이것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것도요.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이러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닐 때는 아유, 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어떻게 하겠나 싶어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라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정말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회개 아니더라도 실컷 울고 나도 마음이 후련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실컷 울어도 속이 시원하고 세상에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바뀐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회개를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지역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반복되는 여러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긴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 이겨라는 거죠. 세상을 피해 도망가서 너희끼리 모임 만들어서 숨어 지내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겨라. 세상을 향해 이기려고 나가니까 자꾸 순교자가 생기고 자꾸 붙들려가고 재산 뺏기고 애들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걸 줄 건데 뭘 줘요? 만나, 그 다음에 흰돌, 그 다음에 그 위에 새 이름 기록한 거. 이걸 가지고 자꾸
또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희한한 설명들을 다 하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건강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누가 카더라 이렇게 딴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카더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보고요. 칼빈에게 있어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가 만나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나의 영적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 같은 그 힘겨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로 살아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빙키라는 사람은 만나는 성도의 내적 영적 교제다. 세상이 모르는 은밀한 만족과 기쁨이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다 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흰돌이잖아요. 이거 흰돌 가지고 또, 흰돌이면 우리나라에도 흰돌이 있는데, 흰돌 산 기도원, 맞죠? 우리나라에도 흰돌이 있어. 자, 근데 흰돌을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흰돌은요, 만나는 성경의 용어니까 배경이 성경이고, 흰돌은 그 시대의 배경에 보면요, 재판에서 당신 무죄요라고 하면 흰돌을 줬대요. 흰돌을 줬대요. 검은 돌은 깜빵이 가야 됩니다. 흰돌을 받아야 돼요.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것도 흰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을 들고 있으면 연회, 축제 이런 데 이게 초대권이 되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흰돌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확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국 잔치의 초대권으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흰돌을 주겠다는 말은 뭐죠? 너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어. 너 예수 때문에 깨끗해졌어. 왜? 그 앞절이 회개하라였으니까. 예수 때문에 너 깨끗하게 해졌어. 예수 그분 때문에 너 천국 들어올, 잔치 들어올 자격이 생겼어.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이름. 성경에 이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 사람의 아버지였다가 아브라함이면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되는 거고, 야곱은 오히려 바뀌기 전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고, 바뀌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은 두 가지로,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겼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뜻은 내가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웠다, 이런 뜻이 되기도, 원어에서는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베드로의 별명은 시몬 너는 아느냐. 그 시몬, 오늘 이름이 약하다. 제가 이름이 약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잖아요. 이름의 뜻은 돌띠, 반석이죠. 게바라고 바울이 폄훼하면서 부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새 이름을 주신 일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새로운 사명과 신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거, 이게 새 이름입니다. 자, 세 가지. 만나는 예수가 나의 영적 양식이시고,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흰돌은 결국은 너는 무죄다. 왜? 회개했으니까. 너 죄 없다. 너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새 이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어. 왜요? 내 이름 새겨졌으니까. 받는 자 나만 알아. 이거. 여러분, 이 당시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아이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자,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리 부끄러운데 회개하라 그랬으니 회개하고 또 마음 약해지고 무너질 만큼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 만나, 영생의 양식, 그리고 흰돌, 죄 없음,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나의 새로운 이름. 천주교는 그래서 아예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을 주잖아요. 이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 이깁니다. 우리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드렸고, 여기 이 그림이 누굴 것 같아요? 안디바죠. 이 글씨를 이 글씨 쓴 사람은요, 글씨 솜씨가 저랑 비슷해요. 못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요거는 마르투리온이라고 해서 그 증인, 우리가 어저께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를 증인이라고 불렀다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인데 어떤 순교자냐? 하기온이라는 말은 거룩한. 어제 우리가 아랫겐가요? 아이아 소피아 있죠. 그게 사실은 헬라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하기야 소피아거든요. 거룩한 지혜. 자, 거룩한. 그 다음에 여기 히에로 마르투스가 되는데, 이거는 거룩한 또 증인, 거룩한 순교자 되는데, 이건 교부나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가 순교했을 때 이 칭호를 붙였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파. 그래서 우리가 안디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을 보면 이 성직자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황소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여기에서 순교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요, 그렇게 힘겨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고백자로 살기로 우리 어저께 작정했잖아요. 순교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순교자로 살지는 못하고, 그러나 순교자의 자세로 우리는 고백자로 살기로 어저께 우리 작정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 힘은 어디에서 날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인데 두 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무엇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내가 옛날에 다 아는데 그걸로 우리가 알지 않는다고요.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다 안다,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걸로 우리는 안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두어 가지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거, 이건 내가 책망해야 되겠다. 아무리 너희 교회에 나랑 맞먹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안디바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책망해야 되겠다.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뭐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면.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면서 새날이 오는 것,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것, 이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마다 계속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주십시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면서요. 버가모 교회 큰 도시이기도 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을 옥죄이는 숨 못 쉬게 만드는 영적 혼탁함, 영적 공기는 매우 혼탁한 그런 속에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를 향하여 충성된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고의로 무너지고 죄악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게 부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